주님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잘 열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죄수의 몸으로 그 일들이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수의 몸일지라도 죄수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이 끝인데 오늘 그가 죄수의 몸에도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도 올 수 있고요.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저녁까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에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있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렵 갇혀 있고 그런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것인데 구약에 있는 그것들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오실 메시아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구약에서 보내겠다 하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그분이 오신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서신서마다 중심을 이루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지금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 힘으로 다스리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갇혀 있어서 그걸 해방하는 그런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들을 다 파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미 다 이기신 것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누굽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구약이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당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그분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증이 된 것이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곳에 다 임하여 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냐면 교회를 결국에는 이미 주님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역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 저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어떻게 이것을 지키겠느냐?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피로 맺은 언약. 그게 무엇이냐면 옛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았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어도 그 율법을 보고도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언약을 깨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것이 뭐냐, 그것이 뭐에 문제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또 해결되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너희가 기록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라. 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부터 해방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아직도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 안에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를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 이 혼의 영역에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추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낮추고 또한 줄이게 해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처음에 그게 딱 닥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염려가 오나요? 근심이 오나요? 두려움이 오나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운 환경이 올 때,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 주로 어떠하냐면 염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을 생각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쪽에 생겨난 것이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그동안 익혀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꼭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 고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일, 자기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마치 한 고아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아버지 없는 고아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 40년간 낮추고 줄이고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했다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한 그들에게 시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도 1년이 아닌 40년, 2년이 아닌 40년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겨우 깨닫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못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 없고요.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에 따라서 먹을 거 구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를 원하면 메추라기를 내주시고 물을 원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아직도 혼의 영역에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보고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다 깬 거죠. 그 언약이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옛날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결국에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에레미야와 에스겔서, 요엘서가 그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그날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이후 십자가 구속 사건이 있고 죄 사함을 받은 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난 그날 이후 죄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법이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 전의 법은 어떠했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그 법을 바깥에 두어서 그 보고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법을 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예요?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생각 가운데 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육비의 말씀을 기록해 하십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얘기했다면 다른 표현으로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이제 영 어떤 영인가 그 영이 이제는 새 영이 너희 안에 오겠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동안 이 우리의 문제는 뭐의 문제였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죠. 남들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게 너무 더 쉬워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올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굳어져 있던 이 마음으로는 오늘 보니까 뭐래요?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바울이 복음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굳어져 있던 마음, 이 마음으로는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이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말씀이 떨어져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뭐라 그러냐? 너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죠. 결론이 뭡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했지만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언약, 그것이 아닌 피로 맺은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뿌려서 맺은 옛 언약이 아닌 바깥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아닌 이제는 그 법을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게 이 마음이 변화가 됐을 때. 두 번째, 우리 혼의 영역의 구원을 얻었을 때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온 것이고 내 마음에 영이 온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니까. 그 영이 오시니까. 법이 내 마음의 육비에 기록이 되니까. 이제는 그분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요구의 법이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의 결론이 뭐냐? 구약 에레미야, 에스겔서, 요엘서가 얘기했던 그 예언했던 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이루어진 때가 이르러 그날이 이루어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믿는 저희가 새 언약 백성이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로 온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 새 언약 백성인 거 믿으시죠? 만약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그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뭘까요? 새 언약 백성 되게 해주세요. 새 언약 백성.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가 내게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이 죽고 그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그날, 내가 죽은 그날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법이 내 속에, 내 마음에 기록되고 또한 새 마음, 새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된 거, 그거는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해방해 냈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고 생각나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건 영이다. 죽이는 건 육은 죽이는 건데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이 하나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세월약 백성 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어질 때 아멘 할 때 그게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어서 먹어본 말씀, 실제의 말이 된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 기록된 말씀으로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 내게 임하여, 내게 실제 말씀이 아닌 말이 되었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주관적으로 실제 믿어졌을 때에 이제는 이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내 말이 되었고 다른 표현으로 영이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말이 여러분에게 말이요 생명이요 영이 되었다는 이 말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먼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십자가 되었죠? 여러분 안에 영이 오셨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오셨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오셨다, 생명이 오셨다, 영이 오셨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라든지 다른 표현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죠.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병이 쫓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모두에게 임하였지만 실제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자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국에 이 40년 동안 네가 살고 먹고 하는 것이
너의 힘, 너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라. 그래서 그 시간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십자가 되는 역사가 나는 거죠. 전에는 그 말씀이 바깥에 있어도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육비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 영이, 새 신이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여기서 이것은 끝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 관계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체 임하였죠. 초림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가 사단이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는 뭡니까? 1등 되는 게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세상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으뜸이 되고자면 낮아져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상의 나라는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둠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안에 주님 오신 거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여러분 생명 얻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광야 같은 어려운 40년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또 달려내고 성장해 가시겠느냐 기대가 있는 거죠. 그냥 그래요. 장로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우리 단호히 계신 게 얼마나 지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먹을 거 없을 때 구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구하는 거, 이방인이 그런 거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내 자녀 뭐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말 안 해도 알죠. 제가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성민이가 이렇게 아빠 말 안 하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얘가 좀 돈이 필요하구나. 아는 거야. 그런데 주님 얘기하세요. 먼저랍니다. 이방 사람들은 순서가 바뀌어요. 이방 사람들은 먼저 자기 먹고 살고 그런 거 계속 구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거 안 돼.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어떨까요?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있을까?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있을까?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 없어. 그런데 하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구하는 건 다른 거 구하지 말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도 환난에도 핍박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하는 게 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의가 옛날에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의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의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그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그죠? 번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암의 번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처리되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으로 임하였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한 것이 뭐냐면 내게 남아있는 의가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남아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도 여러분 처리되어야 될 것이 있죠.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야. 그 영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가 그 의를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적이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상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혼의 영역, 여러분의 정의 안에 있는 이것, 그 자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나를 이긴 자는 누구도 이긴다. 세상도 이긴대. 세상과 나는 마지막에 간 곳이 없대. 아멘. 여러분 그런 찬양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구속한 몸만 계셔? 주만 계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거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여겨 버리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있고 또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이 끝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끝나죠? 주님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그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도 없어져. 다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다 어떻게, 이제는 이 세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거야. 새 땅.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육체는 여러분 성화에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죠. 그죠? 근데 이 성화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야 돼. 주님 올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선한 싸움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 오냐? 우리가 그렇게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야. 어떤 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을 그대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갖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사단을 다 주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멸하여진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의 권세가 띄어졌어요. 그리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주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도 멸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 오냐? 그날이 주님이 오시면 죄도, 사망, 사단,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큰성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음녀, 용, 거짓 선지자 모두가 다 정리되는, 다 멸하여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싸워야 될 것이 없는 이 몸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몸은 이제 몸도 부족함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의 구원 얻고요. 자, 출애굽에 나온 게 영의 구원 얻었다면, 광야를 건너는 게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마지막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할 때, 여러분 이 몸까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아멘? 마지막 몸의 부족함까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병도 걸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믿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법적인 용어. 법으로 선포만 된 거야. 의롭다. 그런데 실제로 법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아직도 의로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져 가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결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십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내가 들어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해야 될 겁니다. 그분의 통치에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순종.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냥 이제 아주 편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생각으로도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이거 할까요? 언제 할까요? 지금 갈까요? 너 가. 이해 가는 거야. 아프리카로 가. 지금 가요? 왜 가요? 언제 가요? 가면 책임지시겠어요? 그거 말고 하고 발을 뛰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발을 뛰고 하니까 홍해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걸 보인다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아멘. 하나님 통치 아래 지금 계시죠. 아멘. 그러면 그 통치에 여러분 뭐 하시면 된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만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 발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혼의 영역은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순종이라는 건 자기의 자유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거죠? 빗자루 들고 방스러. 그러면 그걸 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순종은 뭐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자유 의지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지 마. 계속 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먹지 마. 먹어. 하나님은 먹지 마. 그럴 때 결정은 내 자유, 내가 여기를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그분의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를 따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역사에 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수 있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여러분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욕할 사람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 말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딱 맞았어. 그랬더니 뭐 갖다 대래? 뇌편 대래.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속옷 달래. 그런데 겉옷까지 주네. 오리를 가는데 심리까지 가네. 여러분 꼬달라고 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주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율법을 그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냐면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냐면 왜 우리 안에 성경이 오셨냐면 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록하셨냐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새 언약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영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이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빨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라 전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언약을 파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까? 깨어졌죠? 율법의 요구를 못 이뤘죠? 그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야? 너희 안에 계신 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진대요? 그 다음 절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자발적으로 원수까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할 수 있다. 왜?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영이 말씀하실 때 영을 따라서 순종하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의 입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얻었어도 내 혼의 영역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이루어가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을 영으로 어떻게 하라? 복종시키라. 영으로 복종시키라는 거야. 육이 나올 때마다 영으로 복종시키라는 거야.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때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속한 가정과 공동체 또한 일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갔다 와서 뭐 기지 쫓아라고 막 기뻐하고, 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70인을 보내고 제자를 보내고 70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들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70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또한 열방의 백성들이 악한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놓고 마지막 죄인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세상에 이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제거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사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그 일에 대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 성령에 내주하신 것이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는 순종하여 갈 때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진액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교회,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